지난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그 전주는 이제 온 세대 예배로 예배를 드려서요. 제가 하오던 설교의 맥이 조금 2주 동안 멈췄는데 6월 한 달 동안 몇 주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본문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세상이 좋으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모든 질서와 좋은 것이 충만한 세상인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창조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복과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다스리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그분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데, 이 영생의 복이 무엇이냐?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살아가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당신의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그 영생의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를 지금과 같은 상황에 빠뜨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죄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죠. 그러므로 앞으로 한 2-3주 정도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과연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시작하죠. 1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 뱀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뱀이 우리가 지금 산이나 이런 데서 보는 뱀인지 또 다른 뱀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간교한 짐승으로 지으신 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이 뱀이 누구냐, 무엇이냐는 사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고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뱀의 정체가 무엇인지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 뱀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요 사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 뱀도 마귀고 사탄이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뱀이 그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자에게 뭐가 찾아온 겁니까? 사탄, 마귀가 찾아온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별명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꿰는 자, 속임수로 끌어들인다라는 의미죠. 사탄은요, 사실 사람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적 피조물 천사였습니다. 다만 창세기 1장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천사의 창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어느 시점에서 사람보다 더 먼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지위를 빼앗고 내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잃어버리고 심판이 확정된 사탄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꿰어내고자 뱀의 모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사탄은 첫 번째로 여자에게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요, 시작부터
아주 정교하고도 교묘하게 설계된 질문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질문부터가요, 함정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보다 주시지 않은 것에 초점을 옮기도록 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2장 16절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으로 먹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임으로라는 말은 마음껏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시지 않은 것보다 주신 것이 훨씬 더 풍족했던 것이죠. 심지어 주지 않으신 것 하나도 오직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질문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주시지 않은 것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질문에 여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절과 3절에 보십시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자의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야. 다른 건 다 주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못하게 하셨어. 틀린 대답은 아니지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여자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도 주시지 않은 것에 맞춰진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설계였습니다. 이 대화를 조금 더 쉽게 한번 이렇게 각색해서 그림으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보를 주셨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여자가 아니, 한 가지는 주지 않으셨어. 그러면 전부를 주신 것은 아니네. 하나님이 너에게 전부를 주신 분은 아니네. 바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요, 후히 주시는 선한 분이 아니라 주지 않으시려는 인색한 분으로 여기게 하는 사탄의 작업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여자의 인식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로 여자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였습니다. 여기에 모든과 마음껏의 의미가 빠진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신 열매가 있었으니까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지만 여자의 대답 속에는 이 모든과 마음껏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냥 먹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3절에 보시면 이 여자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는 말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느낌이 잘 살고 있지 않은데요. 최근에 발간된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된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죽지 않으려면 말이야. 여러분, 이 말이 사탄의 질문에 대한 여자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사람에게 너 이거 죽고 싶지 않으면 먹으면 안 돼? 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협박하시는 분이십니까? 하지만 여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먹지도 못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분처럼,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껏 뭘 하지 못하게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고 제한하는 분처럼 그분의 말을 안 들었다간 죽여버리고 말 거야 라고 협박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죠.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영생을 위해서 순종을 명하셨는데 이제는 그 명령이 왠지 부담스럽고 부당한 것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마음이 이렇게 기울 때에 사탄이 여자의 마음에 아주 쐐기를 박아버리죠.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뒤집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로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근거도 제시하고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싫으셔서 너희에게 거짓말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의 행복을 질투하고 시기하시는 분처럼 자유의 길을 막기 위해서 죽음으로 위협하시는 것처럼 협박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도록 멍에를 씌운 것처럼 사탄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꿰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다 뒤집고 왜곡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간 것처럼 속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의 행복을 원하지 않으셔서 거짓말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막으신 것처럼 속인 것이죠. 꿰어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자는 이 하나님의 선한 뜻보다는 이 사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 그 말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이 죄의 시작이었던 거죠. 이 모든 말을 들은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정당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제한과 억압으로 느껴졌습니다. 속박과 강요로 느껴졌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것 같았습니다. 결국 여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어르심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과연 죄의 본질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옳으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의심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이라면 이제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도 달라져야 하겠죠. 도덕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했냐 안 했느냐가 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 행동하는 것을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죄의 본질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부패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의심하고 그분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싫어하는 마음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것이 자유와 행복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강요와 억압으로 느껴진다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굴레로 느껴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분을 미워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직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이 그런데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이죠. 여기서 5절에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와
선악을 알게 된다를 똑같이 나란히 놓습니다. 즉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요?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을 들을 때 이 나무의 열매가 여자에게 어떻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전에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열매를 먹은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타락한 지금의 우리보다는 처음 창조되었을 때 첫 사람의 모습이 우리보다는 더 뛰어나고 훌륭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첫 사람이 절대로 선과 악이 뭔지 구분도 안 되는, 뭐가 똥인지 뭐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그런 순진무구한 상태에서 이 열매를 먹은 것은 아닐 겁니다. 도리어 이 첫사람은 사탄의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었던 거죠. 사탄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안다라고 말한 것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선악을 안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뭐가 선인지 악인지를 구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안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처럼 스스로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판단하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정하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좋은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하겠어. 나한테 뭐가 선한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판단해 보겠어. 나는 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법을 정하는 자가 될 거야. 나는 선악의 준법자가 아니라 선악의 입법자가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안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동산에 세워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이 우리에게도 옳은 것이라는 것, 우리에게도 선한 것임을 믿고 그 기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담기 시작하니까 보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도 좋은 것인지 나에게도 선한 것인지를 의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속삭인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너의 행복을 싫어하셔. 하나님은 너의 행복을 막으시는 분이지. 그러니 내가 이제는 너의 인생의 주권과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너가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을 거야. 네가 정말로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롭기를 원한다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해. 이 열매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이 열매를 먹으면 이제 너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뭐든지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거야. 사탄이 여자에게 했던 말의 정체는 이것이었던 겁니다. 여자가요, 여기에 솔깃했습니다. 마음이 옮겨가기 시작했죠.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심이 신뢰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 복종하는 삶이 마치 미련한 노예의 삶처럼 보였던 거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껏 사는 것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것 아니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한다고 말하는 열매가 그래서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그것을 남편에게 주어 함께 먹게 한 것이죠. 아담 역시 이 열매를 먹음으로 아내의 이 생각에 동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죄의 본질이자 정체인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나에게도 정말 좋은 것인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단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거죠. 나한테 뭐가 좋고 나한테 뭐가 나쁜지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정하며 살기로 마음먹는 것입니다. 선악의 준법자가 아니라 선악의 입법자가 되기로 하는 것이죠. 선악을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통 좋다 여기는 것, 여러분들이 나쁘다 여기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나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좋으면 선이고 나에게 나쁘면 악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못되게 굴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나를 기분 좋게 하면 좋은 일이고 나를 불쾌하게 하면 나쁜 일이 되는 겁니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옮겨지는 것이죠. 그거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며 내 기준으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며 살겠고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면, 죄의 정체라면 이제 이 죄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완전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나쁜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에게 피해가 주지 않으면 그건 죄가 아니잖아. 내가 누구한테 뭐 나쁜 일 했다고 나를 죄인이라고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마음을 보라고 합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아도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르심에 따르지 않는 거라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도 그것은 정확하게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내 삶을 열어보고 내가 하는 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판단이 어떤지를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술을 안 마셨기 때문에, 예배 안 빠졌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좀 과격하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나는 나 좋은 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그렇게는 못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부정한 마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내 기준, 내 선으로, 내 옳음으로 살려는 마음, 선악의 준법자가 아니라 선악의 입법자가 되려는 마음이 바로 죄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죄가 아니라 바로 이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죄악을
잘 알지 못하고 덮어둔 채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선악의 기준이 자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따르기도 하고 안 따르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면 따라주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위에 있는 겁니다. 자기의 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와 회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고백했으니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여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표정이 너무 어두우시네요. 목사님이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거칠고 부딪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이미 회개했는데, 잘 믿고 있는데 그럼 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정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정의로 목사님은 얼마나 잘해서 저런 말 하나, 목사님도 참 못하는 거 많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네, 인정합니다. 저도 잘 못하는 거 많습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괜히 여러분들을 죄인 취급해서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죄와 회개의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 우리의 영원을 결정하는 문제라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는데 지금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것,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을까요? 돌다리는 한두 번 두드려보고 건너면 되지만은 만약 이 일이 우리의 영혼에 달려있는 문제라면은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평생토록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그 창조의 동산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그 사탄이 언제든 우리를 찾아오고 이렇게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내가 참 믿음 안에 있는가? 정직하게 시험해 보십시오.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고 주되심을 거부하던 그 죄에서 돌이키고 있는가?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마시고 회개하여 생명 얻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게 힘든 일이에요.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죄악을 드러낸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드러낸다고 속 시원히 해결되는 느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기 위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회복하는 관계로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의 은혜가 죄의 짐으로 눌려져 있는 이 말씀에 찔림받는 우리에게 진짜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을 미워하던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던 죄인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던 죄인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뻐하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던 죄인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거듭남으로 인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사귐과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의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회개한 지체들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